안녕하십니까. 목사 이태현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을 아주 쉽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또 환상에 나오는 것들은 그림만 그려봐도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본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인데요.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요건 일곱 재앙을 내렸던,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그러면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면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 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요렇게 그 음녀는 그대로 나오면서 이야기가 진행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았다 그러면 물 위에 앉았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땅의 임금들 위에 앉아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대통령과 수상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위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음행은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나 이런 데서 음행은 우상 숭배를 기본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죠. 그 얘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림 그릴 거 없죠. 여자 하나 있고 포도주에 취했대요. 그리고 땅의 임금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물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의 모습인데 그게 땅의 임금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그림만 그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 가서 보니까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봤던 음녀. 이건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아하,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짐승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대요. 참남된. 그런데 머리가 7, 뿔이 10이 있대요. 머리 7과 뿔이 10이 있대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에요. 머리 하나, 머리 둘, 머리 셋, 머리 넷, 머리 다섯, 머리 여섯, 머리 7. 이렇게 7머리를 타고 여기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에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머리만 그리면서, 그럼 8번째는 어디 있겠느냐? 그럼 다 초등학생들은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 여기를 가리켜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아주 고민을 해요.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냥 있는 대로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특별히 계시록이나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이 조금 사라졌네요. 잠깐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요. 그 여자의 특징이 다주빛과 붉은빛과, 여기서 하나 빼먹었네요. 자, 보세요. 여자가 처음에 1절에서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앉아서 같이 취했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가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보세요. 근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러면 많은 물이 뭐가 되겠어요? 이 많은 물이 붉은빛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읽어보면 되겠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금잔 가졌나요?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죠. 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숭배 심각한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머리 7에 뿔이 여린 짐승이 여기만 등장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래서 머리 7과 뿔이 10개인 짐승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계시록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나와요.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인 짐승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여기 등장을 해요. 여기는 홀리 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짐승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다니엘서 7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기 표범 나오죠. 곰 나오죠. 사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곳은 성경 전체에 다니엘서 7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걸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도 뭐 사실상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그림 그리면 돼요. 짐승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래요. 비밀이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바벨론이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바벨론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되는데 시작하는 역사가 나오면 끝날 때도 똑같은 걸로 끝나요. 시작과 끝이 같다고요. 여기 예언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뭐하고 같아요? 사자하고 같은데 근데 이 사자가 뭐였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자라고 하는 짐승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땅의 음녀라고 해서 짐승을 탔던 여자 봤죠? 여기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작은 뿔, 새끼양,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작은 뿔, 그리고 8번째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8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그러니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에 취했다고요. 그래서 기이 여겼대. 뭐 신기하다 그런 것보다는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7머리오고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걸 좀 나눠서 설명했죠. 여자하고 그 탄바 7머리 7머리를 타고 여자가 있었는데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꼭 마치 구별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건 7절인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거 굉장히 심오한 부분인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시방은 없대요.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적행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죽었다가 다시 올라와 살아난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끝내는 예수님이 재강림하셔서 세상을 끝내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일이 여기리라. 어렵죠 이 부분이. 근데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게요. 이런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림만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나와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삭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온 거예요. 전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세보라고 얘기해. 제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사녀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 앉은 게 많은 나라의 임금과 그리고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이 어디 있는 일곱 산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 성경 본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그런 해석을 갖다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그러니까 여기 일곱 왕이 있고 일곱 산이 있어요. 근데 일곱 산이 뭐라고요? 일곱 왕. 다섯은 망했대요. 다섯이 왜 망했을까요?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오호 어렵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 가려. 자 보세요. 여기 다섯이 있죠. 그리고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있대요.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는 것이 이르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곱 개죠. 여기서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리고 일곱 머리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어디 있어요 그거. 여기 있잖아요. 일곱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여기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자머리. 두 번째 곰. 여기 사자가 바벨론, 곰이 페르시아. 세 번째가 헬라. 표범으로 상징됐던 무서운 짐승으로 상징됐던 네 번째 로마. 그리고 로만 캐톨릭. 여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새끼양으로 나오는 미국. 그리고 여기 다시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일곱 번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등장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에 있는 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짐승을 누가 타고 있다고요? 여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게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한다 그랬죠. 부활하면 일곱 번째가 되는데 이 짐승이 몇 번째 짐승이라고요?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에요? 여덟 번째 왕이래. 여덟 번째. 그래서 일곱 중에 속해 있어요? 일곱 중에 속했나요? 다섯 번째도 속했고 일곱 번째도 속했대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래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하, 그러니까 다 시대를 걸러왔지만 마지막에 요게 등장하면 이제 완전 최후의 최후가 된다고요. 여덟 번째 왕이 등장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덟 번째 왕이 되는가? 좀 이따 설명하고요. 내가 보던 열푸른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로마가 10개 나라로 분열되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 뭐겠어요? 어떤 짐승?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다.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여자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임금하고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게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짐승과 임금과 이 모든 그 세상에 있는 세력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으면 누구한테 줬어요? 여자한테 줬어요. 여자가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이 여자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사자라고는 짐승으로 상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주더라 여자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정말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더불어 싸운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켜서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 때문에 죽고 살아도 예수 때문에 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게 누구였어요? 14만 4천인이었고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빼내심을 세상에서부터 빼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빼내심을 입었다는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 다 자기는 진실한 줄 알지만 사람이 거짓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보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나오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했던 것을 또 틀릴까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그때쯤은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세상에 있는 이 조금 전에 봤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열불과 짐승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완전히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저 음녀에게로 향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예수님의 큰 날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유혹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었네요. 내가 믿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네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될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했네요. 다르게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다 그 눈을 감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날, 두렵고 떨리는 날 참석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들어가게 됐네요. 누구 때문에? 저 음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그렇다 칠지라도 그 원수를 갚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이거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성. 이거 이미 뭔지 다 설명했어요. 6번째하고 7번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언제 되냐고. 이렇게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요 7번째죠.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래요? 우상을 만들래요. 우상 시대가 되면, 짐승이 만들어지면 8번째 나라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없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대요.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는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 죽이게 하는, 몇이든 죽이게 하려면 여러분들 사람을 그냥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죠.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획가닥 해가지고 이쪽으로 침략을 해서 보냈어요. 그럼 그때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가요? 아니죠. 살인죄가 아니고 그걸 막아내면 영웅이 되는 거죠. 살인이 아니고, 이유 없이 법에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수상이라도 피할 길이 없어요. 수상하지.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요.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사형, 이렇게 만들면 정당한 법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시대가 여자가 등장해서 사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아직 하나도 성취된 게 없고 이제 성취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는 일을 진행 안 시킨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바코드 그런 게 아니고 법령으로 딱 정한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바코드가 드냐, 무슨 마크냐, 무슨 주사냐, 별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고 법령으로 죽이게 하는 법령이 반포가 돼야 된다니까. 죽이게 하는 법령이 반포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5번째하고 7번째가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번째하고 7번째가 결합한 형태가 8번째로 나타난다고요. 그림만 그리면 쉽게 이해한다니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 시대가 다가온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품 변화되라고 그러는데 미친 짓이에요. 그 유교가 성품을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우리가 마지막에 큰 환난에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는다고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건져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만 마지막 환난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피에 씻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됐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가올 마지막 시대에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림 그리시라고. 계시록은 그림 그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해석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그림 그리면 다 보이게 해놨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림 그리지 않고 여기에 뉴스를 갖다 붙이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자기가 대단해야 되고 이게 가르쳐주는 이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